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스번 한인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4월 두 번째 주일이고요. 부활 후 두 번째,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기도 하죠. 오늘은 라이브 스트림으로 방송하는 예배가 아니고 하루 전날, 지금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날이 토요일입니다. 미리 녹화해서 여러분에게 그 유튜브 링크를 이제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주일날 이 링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게 됩니다. 다른 때와 좀 달리 그래서 조금 포맷이 조금 다를 텐데요. 전체적으로 제가 예배를 전부 인도하고 또 말씀 전하고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저 이 영상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고 마음을 열고 함께 그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나의 안에 거하라입니다. 카톡으로 악보를 보내드린 악보를 참고하시면서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 하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거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 하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잘 살아가게 하셨다가 다시 우리 주님의 품에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처한 환경은 이전과 같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주님을 갈망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환경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살펴주셔서 저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눈동자를 마주하며 주님의 아름다운 음성, 아름다운 모습 들려주시고 또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에서 스트러글하고 씨름하며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는 문제들을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헤아리시고 만지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님 그 모든 문제의 아버지 그 근원을 해결해 주시고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문제와 씨름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해결해 나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애시번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들이 삶의 처소에서 주님의 교회 사명 감당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뭔가를 하고자 도모할 때에 더욱더 합한 마음으로 형제 자매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은혜의 하나님 출발점이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함께 이 거친 세상을 하나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의 메시지를 희망의 메시지를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들려주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여러 가지 가족들, 가정 또 많은 사람들의 어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출타하고 또 출타 계획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연약한 육신을 살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만져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으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오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희망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살피며 섭리를 깨닫는 그런 하나님 참 은혜의 기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굳건한 믿음의 삶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매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불가피하게 제가 특별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이 곡을 특별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지난주까지 부활절, 그리고 그 전에는 그 사순절, 여러 그 말씀 시리즈로 베드로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번 주는 사실은 제가 휴가 기간이어서 말씀 준비를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평소에 좀 생각하고 있던, 요즘 들어서 자주 생각하는 바를 좀 정리해서 좀 편안하게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본질에 대한 물음을 자주 던져야 합니다. 과학자는 자신이 왜 과학을 연구해야 되는지 수시로 물어야 하고요. 정치인은 자신이 왜 정치를 하는지 자꾸 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 과학자가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탐욕, 권력에 물든 정치꾼이 되고 말죠. 참된 존재가 되기가 어려워요. 본질에 대한 물음을 잃어버리면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직자는 자신이 왜 종교인으로 살아야 하는지 물어야 하고, 신앙인은 자신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본질에 대해서 스스로 묻지 않으면 그가 누구이든지 본질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타락하거나 무의미하게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삶은 끊임없이 우리를 본질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가운데서 그 중에서도 가장 본질에서 쉽게 빠르게 벗어나기 쉬운 영역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세계입니다. 신앙만큼 본질에서 벗어나기 쉬운 세계가 없어요. 정말 아차 하는 순간에 본질에서 벗어나 버리고 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의 가장 깊은 근본적인 욕망과 신앙의 세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신앙은 쉽게 절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본질에서 이탈한 어떤 욕망에 근거한 신앙과 결탁되면 이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슬프게도 이런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성이 자기 자신의 욕망의 절대성으로 둔갑하는 데는 눈 깜짝할 사이밖에 걸리지 않아요. 아차하는 순간에 그렇게 돼버리고 맙니다. 그럴 경우에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완고하고 더 배타적이고, 또 오히려 자기 자신의 방식만을 고집하는 정말 해결불능한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적인 전쟁이 여러분 거의 종교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신의 이름으로 너무나 많은 목숨을 앗아간 역사가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처형한 역사를 또 가지고 있어요. 신교와 구교인들이, 똑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수십만 명을 서로 죽였어요. 본질에서 벗어난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지금도 모든 종류의 종교 근본주의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배타적이고 가장 공격적이고 가장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럴까요? 자신들이 믿는 믿음과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주 일어납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 신앙의 세계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것, 그냥 익숙하게 반복하는 것, 이런 것들은 신앙인에게 독입니다. 따라서 끊임없이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돌아보고 내가 반복하는 신앙 행위가 혹시 죽은 습관은 아닌지 점검하고 익숙해져 있는 신앙에 대해서 끊임없이 본질적인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것인가? 내가 드리는 기도는 혹시 형식적인 것은 아닌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본질에 대한 물음을 통해서 본래의 자리를 돌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뜻에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끊임없이 평생토록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어, 던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네,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공관복음서와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기록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이나 활동과 같은 그런 사역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혼의 복음서, 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영적 복음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관점도 다르고 접근도 다르고 강조점도 다릅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이 13, 14, 15, 16, 17 이 다섯 챕터는 그야말로 요한복음의 하이라이트이자 복음서의 가르침 중에 다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예수님의 심오한 가르침을 다루고 있습니다. 체포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혹은 예수님의 고별사라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쩌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바로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바로 이 부분을 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이 부분에서 사도 요한은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강조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13장부터 17장 사이 요한복음의 핵심 뿐만 아니라 복음서 전체의 영적 핵심인 이 부분, 이 가운데서도 특별히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15장 1절로 10절 이 본문은 예수님의 영적 가르침에 본질이 담겨 있어요. 핵심적인 본질, core, 에센스가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 믿음이 약해지거나 또 여러분이 걷고 있는 믿음의 길이 때때로 혼란스러워지거나 또는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으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을 펴서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우리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것.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한번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는 것. 자,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이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을 몇 번이나 반복하는지 아십니까? 주의 깊게 읽어보셨으면, 주의 깊게 따라오셨으면 아마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을 발견하셨을 거예요. 11번이 반복됩니다. 한번 봅시다. 성경 가지고 계시죠? 요한복음 15장 보시면 4절부터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무나 충격적이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받아서 말라버린다.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9절로 가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여러분, 제가 일일이 11번을 다 세어가면서 이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이 요한복음 15장 1절로 10절에 있는 이 말씀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예수 안에 머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말씀의 대상이 이미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여기 제자들과 12제자들과 이 말씀을 듣는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군가요? 계속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 앞에 붙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가지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외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안심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 기독교인으로 산다고 해서 교회 잘 다닌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거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이 붙어 있어도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기 본문에 의하면 첫째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고, 셋째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쓸모없는 가지처럼 말라서 버리워지기 때문이다. 자, 이걸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열매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짝 말라버린 나뭇가지. 여러분 그 이미지를 좀 떠올려 보세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바짝 말라버린 나뭇가지. 어떤 이미지입니까? 이 나뭇가지의 이미지는 뿌리를 잃어버린 생명, 본질과
단절되어 버린 존재의 이미지 아닙니까? 뿌리와 단절된 존재, 본질과 그의 연결성이 끊어져 버린 존재, 바로 그런 존재예요.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그러나 끊임없이 잊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데 안타깝게도 끊임없이 잊어버리는 것. 그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근원에 연결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본질에서 비롯된 존재들이고 하나님이라는 뿌리와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자꾸만. 그러나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는지요. 마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사실을 잊어버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얼마나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려고 하는지. 그러나 우리는 근본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과의 연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뿌리로부터 단절되어 살아가려고 한다는 점이 참 슬픈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붙어 있기는 하지만 머물러 있지 않는 그런 많은 메마른 영혼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어서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생명의 뿌리와 다시 연결되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생명력 있는 존재, 열매 맺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마디로 주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라는 삶과 생명의 뿌리와 다시 연결될 수 있고, 그래야만 제대로 생명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으며, 그래야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아예 나무에서 잘려져 나간, 떨어져 나간 가지들은 처리하기가 쉬워요. 눈에 보기에 분명히 떨어져 나간 그런 나뭇가지들이 틀림없으니까요. 분별하기가 쉽거든요. 문제는요, 나무에 붙어 있는데 사실은 머물러 있지 않는 가지가 문제예요. 2절에 언급된 대로 이런 가지들은 자신들이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머물러 있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점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좀 정말 각별히 깨어서 좀 분별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냥 가지에 붙어 있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교회 다닌다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목사, 권사, 장로라고 해서,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경건의 겉모습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 머물러 사는 일에 말도 안 되게 서투를 때가 많습니다. 끊임없이 머물렀다가 또 튕겨나오고, 또 끊어지고, 또 단절되고.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왜 우리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서도 머물러 있지 못할까? 첫째는 우리가 사실은 주님에게 붙어 있는 척 하지만 사실은 다른 곳에 머물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곳에 머물러 살고 있어요. 바로 자아의 성입니다. 자아의 집. 자아라고 하는 집에, 내 자라고 하는 견고한 집에 머물러 살고 있습니다. 성이에요, 성. 아주 화려한 성을 짓고 삽니다.
우리는 이 성의 기초를 아주 오래전부터 쌓아왔어요. 지극정성으로 이 성을 꾸미고요. 더 아름답고 더 멋지게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성을 증축해 가면서 빌딩, 그야말로 빌드업 해가죠. 이 자아의 성을. 온갖 화려한 것들, 장식품들, 가재도구들을 그 집에 채워 넣으면서 그것들이 채워질 때마다 기뻐하고 만족해하면서 끝없이 만족해하며 거기 머무르려고 합니다. 여기 머물러 살기를 좋아하는 한 주님 안에 머물기란 불가능합니다. 머무르는 척 할 수는 있으나 진정으로 주님께 뿌리 내리고 주님 안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짓 자아의 집, 거짓 자아의 성을 좀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알아채야 해요. 내가 거짓 자아라고 하는 집에 머물러 살고 있구나. 그 점을 깨달으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사는데 자주 실패하고 서투른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익숙한 신앙 습관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말 많은 신앙인들이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별 문제의식 없이 평생 이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은 조금 바빠서 내가 지금 이런저런 일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더 열심히 해서 더 열심히 선교하고 더 열심히 섬기면 아마 신앙생활에도 변화도 일어나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열심이 정말 여러분을 주님 안에 머물게 했나요? 일시적으로 잠시 붙들어 두었을지는 모릅니다. 그런 효과는 있어요, 열심이. 그런 점에서 열심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열심보다 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 그리고 이 15장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한마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여러분을 주님 안에 머물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정말 여러분을 주님 안에 머물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을 주님 안에 머물게 합니까? 주님과 연결시켜 줍니까? 그렇다면, 만약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근본적으로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정말 연결된 삶을 살고 있는가? 본질적으로 질문을 던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영적 삶의 핵심이고 목표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방법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 방법이 틀려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기도 생활, 내 예배 생활, 내 찬양, 내 묵상, 내 말씀 공부가 틀려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진정한 것이 되게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내게 능력이 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것들이 나로 하여금 주님 안에 머물게 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건 껍데기잖아요. 어쨌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 다양한 방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의 주님 안에 머물게 하는 정말 파워풀한 영적인 수단과 방법이 있다면 저에게 좀 소개해 주십시오. 저뿐만 아니라 서로 나눕시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게 하는 정말 놀라운 그런 영적인 수단이 있다면 그리고 알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을 서로 나누고 그래서 풍성하게 주님 안에 머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피차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도 여러분께 주님 안에 머무는 정말 좋은 길을 하나 소개하고 싶어요. 저도 제가 경험한 좋은 수단을 하나 알고 있거든요. 눈치채셨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바로 향심 기도입니다. Centering Prayer. 요즘은 이제 깊은 기도라고 이렇게 조금 쉬운 언어로 이제 바꿔서 부르기도 하는데, 여러분 제가 경험한 것이고요. 주님 안에 머무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기도여서 제 경험이어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저는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정말 좋은 걸 나누고 싶어요. 그것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좋은 거를 나 혼자 누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소개합니다. 함께 여러분과 누리고 싶어요. 저를 여러분의 목사로 여겨주신다면 제가 가진 이 좋은 것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제가 나눠드릴 테니까 받으시고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한번 경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한두 번 또 몇 번 해보시고 여러분 나름의 어떤 선입견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본질을 맛볼 때까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향신 기도를 배우고 실천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향신 기도는 확실히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근원으로 우리를 데려다 줍니다. 하나님이라는 뿌리와 다시금 연결시켜주는 힘이 있어요. 향신 기도는 말 그대로 주님 안에 머무는 기도거든요. 이 기도의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주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 속에서 가만히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 주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하지만 자꾸만 생각들이 떠오르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생각들이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 머무르라는 유혹이에요. 다른 곳에 머물라고, 다른 집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는 그것들을 그냥 그런 유혹을, 다른 곳에 머물라는 유혹을, 온갖 잡념과 생각이죠. 그냥 가만히 흘러가게 내버려 둡니다. 그것들을 관찰하고 가게 내버려 둬요. 그리고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향신기도의 과정과 절차 자체가 하나님 안에 머무는 아주 직설적인 방법이에요. 아주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보다 더 구체적인 주님 안에 머무는 실천이 있을까 싶어요. 혹시 여러분도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소개해 주세요. 제가 아는 방법이기에 이것을 여러분께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심 기도는요, 기도나 묵상이나 예배와 같은 다른 신앙 실천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생명력 있는 신앙 실천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힘이에요. 오히려 그런 신앙 실천들이 진정한 것이 되게 해주는 그런 어떤 본질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기도 생활과 습관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기도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데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해줍니다. 큰 도움을 줘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도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의식적으로 생각할 때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을 의식하지 않고 있는 그런 평소에도 주님 안에 있다는 의식을 강화시켜줘요. 왜냐하면 향신 기도가 우리의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존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렇게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센터링 프레어예요. 존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에. 제가 향심 기도를 권하고 강조하는 이유는 향심 기도가 널리 퍼지기를 바라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이 더 널리 확장되고 퍼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향신 기도가 잘 되어서 무엇하겠습니까? 향신 기도는 수단이에요. 도구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향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향신 기도를 함으로써 주님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9시에 지금도 깊은 기도 모임을 이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의 프로그램이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의 벽을 넘어서 북버지니아에 있는 관심 있는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도 한데,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이 모임에 많이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요즘 좀 많이 늘어났는데요. 우리 교인들도 더 많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관심 있는 분들을 언제라도 조인하시길 바라고, 저는 참 대환영이고 기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께 기회가 닿는 대로 향신기도를 소개하고 또 영성훈련을 통해서 자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할 텐데요. 그때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바짝 말라버린 나뭇가지가 될 것이냐, 새싹을 돋우고 꽃을 피우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풍성한 나무가 될 것이냐. 그것은 주님 안에 머무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영적인 삶의 핵심입니다.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주님 안에 머물러서 열매 맺는 풍성한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 사랑하는 제자들과 작별하기 전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내 안에 머물러라 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길이 때로 흐트러지고 또 때로 우리 믿음이 깊은 나락에 떨어지고 퇴보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마다 주여 우리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준엄한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겉으로는 주님이라고 하는 가지, 그 곁에 가지에 붙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깨우쳐 일깨워 주셔서 더욱더 주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는 풍성한 열매 맺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가 많이 잠겼는데요. 그래도 잘 들리시리라 생각하고요. 찬송가 우리 9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제가 이 찬송 참 좋아하는데 자주 부르죠. 오늘 또 말씀과 연결성이 있어서 찬송 골랐습니다.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누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인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은 이름이 그리스도냐. 나를 구원하신 예수 참 좋은 나의 친구.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온라인으로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리고 메일을 통해서 헌금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중에 우리 이제 임원회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원 여러분들과 좀 의논해서 날짜가 잡히는 대로 공지해서 줌으로 임원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영규 장로님 임원회장님이신데 한국 방문 중이시고, 또 여성교회장님이 김경애 권사님도 한국 방문 중이시고, 또 우리 정현주 집사님도 어머님께서 편찮으셔서 지금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방문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임원회 어레인지 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어레인지 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화요일까지 그 휴가 기간인데요. 개인적으로 조용한 시간을 갖고 그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가운 얼굴로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축복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는 끊임없이 도망치고 멀어지고 단절되고 하나님을 잊으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께 그 감사의 마음을 봉헌합니다.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머물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담아 정성껏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손길, 사정,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린 헌금들을 축복하셔서 저들의 삶에 물질로 인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더 차고 넘치는 복을 부어주시며 또 끊임없이 또 사랑을 나누는 그런 수단으로 나눌 수 있는 은총과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그 귀한 구원의 복음이 널리 널리 퍼져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그리고 방문할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의 여정과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오며 가며 만나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충분히 충만하게 누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고 말씀 가운데서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안에 끊임없이 머물러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